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실 유일한 분이 누구라? 여호와. 여호와 뜻이 뭐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말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믿으니까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이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파르라는 말 자체가 흙이 아니라 티끌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무슨 존재다? 티끌 같은 존재다. 티끌, 흙도 아닌 티끌이라고요. 아무 무가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운명론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고 본질상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요. 우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요. 우리를 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극히 큰 그 풍성한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한량없고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그와 같이 죄와 허물에서 죽었고 세상 풍습을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섬겼고 그리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삼중 그 범죄한 우리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그 크신 은혜를, 지극히 크신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에 알리려고 나타내려고 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방향성은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풍성하심과 그 크신 사랑과 그 지극히 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이 그거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사명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보면 이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 집사가 봉사, 다 봉사잖아요. 디아코니아 봉사라 그러거든요. 사명도 봉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냐 이 말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봉사의 일이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목사로서 저도 평신대 생활을 40년 이상을 했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교회와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제 자랑이에요. 성도 수가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코람데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도 나름대로 제대로 살아보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더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으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이게 아니고 이미 망해버렸고 이미 소원도 없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포로로 붙잡혀 와서 살던 그 바벨론, 다시 말해서 세상 한복판, 그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쟁이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것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서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퀴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받습니다. 물질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건강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생명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먹고 마시는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지금 어디에 살아요? 에베소에 산다고요. 다시 말해 창원에 산다고요. 예루살렘에 살든지 바벨론에 살든지 창원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특별히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아요. 나라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이 14살에 끌려온 소년의 가슴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그저 받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샘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다 은혜라고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살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 쉬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강 대신에 불안이 찾아오면요, 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평강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돈벼락을 맞아서 또는 세상 속에 성공해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주님 주신 평강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 비바람에 몰아치는 저기 바위 그 안에 절벽 아래 조그마한 그 속에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독수리 새끼처럼 안전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죽어 떨어지겠다.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다니엘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 이국만리에 떠나와서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다.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지 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을 때 즉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정확하게. 그 박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꿈의 내용을 알 수도 없고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신들밖에, 사람과 같이 있지 않은 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열이 받아가지고 저거 다 죽여. 저것들 지혜자 쓸데없어. 뭐 꿈도 하나 알지도 못해 해석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할 거야. 다 죽여.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이 보시죠. 아리오게게로 갑니다. 그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뭐 저기 알라스카에 있든지 뭐 남극에 가 있든지 북에 가든지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걸 한 거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믿은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공급받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걸 믿고 내 이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합니까? 아니요.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산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자꾸만 찾아다니니까, 먹고 마시는 이거 자꾸 찾아다니니까 거꾸로 하잖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없으니까 그 얻은 것들이 다 나중에 허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할머니가 영장실조로 굶어 죽었어. 알고 봤더니 백장에도 돈이 있고 싱크대에도 돈이 있고 문 열어도 돈이 있고. 왜 그랬을까요? 아까워서 못 쓴 거지. 그 많은 돈을 놔놓고 배가 고파 죽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영양실조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30-40년 전, 5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요, 우리의 생활은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아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동차 대수가 3천만 대가 넘어간대요. 우리나라 사람 숫자가 몇 명인데 도대체 6천도 안 되는 판국에 과반수 이상이 차를 갖고 있다. 근데 어린아이들을 치게 되면요, 한 집에 두 대 아니면 세 대 있는 집이 많다는 거예요. 차가 그만큼 잘 살아졌어요. 이런 나라 봤어요? 네? 이런 나라 봤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못 산다, 저 사람 잘 산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곳 현실이 어쩌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위로하시고 위안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뭘 도대체 우리가 더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겠죠. 아리옥이 들어갑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아리옥이 제가 보니까 정치가요. 이 근위대장 앞에 성경에는 시대장관으로 나와 있는데요. 뭡니까? 지금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혀온 유다의 포로 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찾아왔다. 내가 인재를 픽업했다. 이 지금요 이렇게 다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아리옥은요 정확하게 알아요. 출세의 기회가 뭔가. 찬스다, 이거 찬스. 다른 사람 바벨론 지자들이 다 알아내지 못해 죽는 이 판국에 내가 한 사람을, 그것도 포로로 온 아이 그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꿈을 해석하고 꿈을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리옥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위기지만 아리옥에 있으니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을 아리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바벨론 지자 죽이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더 이상 꿈을 통해서, 꿈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안 된다. 그죠? 박사들이 그 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왔지만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륙당한다. 이건 옳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말은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된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요 자기들이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인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잖아. 알아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능하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살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거짓이었고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어려웠던 게 뭐냐니까 꿈을 해몽하라면 하겠는데 꿈이 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 꿈도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해몽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근위대장이 14절에 보면 유대 출신의 그 젊은 친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흉흉해요. 왜? 느부갓네살이 약간 돌았거든. 지금요, 이게 꿈이 뭐가 해석이 안 되고 불길하고 이 꿈 잘못했다가는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지금 나라를 지금 건국해가지고 지금 이거 뭔가 딱 이렇게 판을 펼쳐놨는데 이거 뭐 잔치도 못 지내보고 이거 끝날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양반이 예민하겠어요. 그러니까 근위대장도 잘못 말하다가 한 칼에 모가지 날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가지고 아리옥에게 내가 꿈은 꿈과 그 해몽을 알려줄게요 했을 때 그게 바로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었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근위대장이 17살짜리 애 말을 듣고 들어갔다는 거야. 지금 목숨을 걸은 거예요. 보세요. 내가 데리고 갔는데 다니엘이 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 근위대장 어떻게 돼요? 바로 목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위대장이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저 친구가 여러분 다니엘을 이 아리옥이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급히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진짜 꿈 해석할 수 있어? 꿈 내용이 뭔지 알아? 네 책임질 수 있나? 뭐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아내려고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리옥은요 그렇지 않고 급하게 달려 들어갑니다. 급하게 달려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도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그렇게 다니엘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서 알아내려고 했던 그 꿈 그리고 그 해석을 알 수 있는 유능한 해몽가를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왕의 진노를 가라앉힐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다니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찾아낸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은연중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식민지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라는 이 말 자체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식민지 포로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발탁했어. 왕이시 좀 알아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온 것은 주전 605년 1차 침공 때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597년 주전 597년에 두 번째로 잡아갑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드기야가 죽고 멸망한 때가 586년입니다. 주전. 그래서 605년 580년 하면 19년.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잡혀오고 난 뒤에 19년 만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온 친구 3명 그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잡혀왔어도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런 나라가 지금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다. 지금 막 다 불타고 다 없어지는 그 판국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 여러분도 그래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해도 그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그 속에서도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이 돼야 난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그거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지금 여호와 신앙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그런 불신앙 속에서도 이 세 사람은요, 이 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동행하신 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다니엘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무슨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다니엘이 아니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이게 주어졌지요. 그죠? 그래서 그 뜻이 뭡니까? 벨신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니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자. 그럼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살았을까요? 다니엘로 살았을까요? 다니엘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다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오지만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냐냐 뭐 이런 이름이 없어졌는데 누구는?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아이고 목사님 요즘 교회들이 다 그래요. 교인들이 다 그래요.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다니엘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다고. 다 그런 게 아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니엘과 제 친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로 살았다는 말은요. 뭘 잃어버리지 않냐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창원에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멘. 나는 창원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내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겠어?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이제 왕 앞에 대답을 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나 벨신이 아닙니다. 그거 엄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 내가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왕 앞에서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의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가,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매 내게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엄밀한 것을 알게 된 거는, 하나님 나에게 엄밀한 것을 나타내 주신 거는 내 지혜가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저 바벨론 박사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이거 해석할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나는 그 통로요 전달자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안다고?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신다고. 그분이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마르둑을 믿죠? 당신은 벨을 믿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벨을 믿고 마르둑을 믿던 그 지혜자들도 아무도 몰랐던 그 꿈을 엄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해석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박수나 점쟁이가 그 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해석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엄밀한 것, 이 시크릿입니다. 비밀을 알게 하시는 참신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대제국의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가지가 떨어져도 당신의 꿈을 해석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참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한테 알려줬다는 거죠. 아리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에 해석할 친구를 이스라엘 포로 찾아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지금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나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후일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내게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는, 저 하늘에 앉아있다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디로 가시든지 그곳에 누가 계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세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이 믿는 마르둑이나 벨신 기타 등등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잡다한 신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유일하신 신이다. 그걸 지금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주에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해결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확신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대충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믿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난 죽는다. 너희들도 기도해라. 나도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왕이 제발 금호를 내밀도록. 왕이시여. 그래 에스더가 쓱 들어갔는데 저 누구야?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내가 왕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약속 없이 들어가면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 금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오는 것도 다 죽이라. 칼 들고 옆에 서 있다니까.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싹 가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려 갔더니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왕의 눈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왕후 어쩐 일이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죽는데 산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야, 이제 안 되겠다, 죽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너부갓네살은 지금 불안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대제국의 왕인데 내가 네 임마 지금 생사의 타권을 쥐고 있는 거 몰라?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을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지금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조그마한 녀석이 와가지고 말이지 뭐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야, 바벨론 최고의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거를 일개 포로로운 네가 그리고 바벨론 학문에 지금 3년밖에 안 배워가지고 겨우 내가 지금 종교 자문기관 최하급 관리로 임명해놨는데 네가 알겠어? 그 말입니다. 너무 생각을 해봐요. 너부갓네살 입장에서도 지금 웃기잖아요. 그 나라에서 최고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신들의 영역이라고 포기한 그 일을 자기가 정복했던 저쪽에 그 변방에 있는 나라의 그 포로로운 소년이 뭐라고요? 할 수 있을 거다. 아멘.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부갓네살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했겠냐고.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지금 다니엘은요, 정확해요.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두 가지 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엄밀한 것을 드러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밖에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건 내 지혜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요, 우리가 말이 쉬워서 겸손이지 겸손한 사람 세상에 없어. 다 자기가 이뻐. 다 자기가 잘났어. 다 남을 자기 아래로 본다니까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죄의 본성 속에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누구가 교만이나 자만을 가르치지 않아도 코가 자꾸 올라가, 눈이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계속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근데 이 바벨론에 사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꿈을 알았으면요, 코가 좀 높아져가지고 막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70년을 살면서 그 포로된 시기를 페르시아 때까지 70년을 살면서 그런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엄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내가 믿을 신이 없고,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그 사람이었기에 70년을 살면서 벨드사살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살았다고요? 다니엘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요, 저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란다니까요. 삶을 보고 자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이 아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하면 다 가짜고 다 죽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동영상을 조금 하는 걸 봤는데 청소를 엄마가 이렇게 막 윙 하고 다니니까 양태 카페트에 있으니까 아빠가, 아이는 조그마한 이제 제가 볼 때 한 2-3살밖에 안 된 아이 같아요. 말을 잘 못하는 아이 같아. 지 혼자 놀고 있다가 아빠가 이 카페트를 살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청소기라고 밑을 착착착 밀어요. 그게 첫 장면이야.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아빠가 없어. 엄마가 또 애가 놀고 있고 엄마가 윙 오니까 애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조그만 2살밖에 안 된 애가 옆에 있는 카페트를 딱 들더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매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어떤 날, 아빠가 없는 어떤 날 엄마가 청소하는데 애가 그걸 들고 있더라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말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그렇게 한다니까. 청소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꼬맹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명기 6장에 왜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앉으나 서나 갈 때나 누울 때나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문설주나 어디나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이가 그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전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오직 내가 살아왔던 날을 직고한다 그랬어요.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너 감당했니? 내가 너에게 달란트 맡겼는데 그 달란트 잘 해갖고 잘했어? 라고 물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주시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5달란트 보세요. 보소서 주인이시오. 당신이 제게 5달러 주셨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보소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 죽어가는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천국 잔치입니다. 저는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즐거운 천국 잔치에 같이 가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안 와. 혹시 제가 못 갈 수도 있어. 우리 목사님 어디 갔대? 안 왔어. 그 인간 위선자였나 봐. 저 인간 우리한테 맨날 말씀 주라더니 저 인간만 안 왔어. 다 왔네 보니까.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 계획과 섭리 속에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창원이든 내가 있는 곳이 바벨론이든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받을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거야.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실 거야 했던 그 고백이, 그래, 나도 바울과 같은 의의 면류관 받았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